반갑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주일인데 일주일 동안 또 우리 성도들 오랜만에 또 얼굴을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참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건강하게 해주셨고 또 일용할 양식과 또 시험에 들지 않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또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오늘은 그 맥주 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이미 강해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 지난주에 우리가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면제년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실은 그 면제년에 대한 그 말씀이 지난주에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해서 말씀을 할까 또 고민을 하다가 이미 이제 이 말씀이 끝나면 신명기 16장에 또 어차피 우리가 절기에 대한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좀 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신명기 15장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신명기 16장에 있는 오늘 이제 보지 못하는 다른 부분들을 약간만 조금만 더 보는 시간을 그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야기하기를 모세가 7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년 맥주 감사 주일을 주님 앞에 사실은 드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분들은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어떤 날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고요. 그 말씀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절기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레위기 말씀, 민수기 말씀, 신명기 말씀 계속해서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 말씀을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무엇이라고 했냐 하면 무엇이라고 했죠? 맥주절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맥주절이라는 이 의미가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던 그 맥주절하고 사실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현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하고 사실은 맥주절의 의미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맥주절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맥주절의 그 마음다짐은 사실은 완전히 좀 다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보통 그 현대인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농사를 잘 짓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늘 우리 교회도 보면 그 조그만하게 이렇게 밭을 또 이렇게 가꾸는 이제 성도들이 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목숨을 걸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 해의 농사가 망치면 정말 이 농사꾼들은 그것만큼 사실은 마음이 아픈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농사꾼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또 이 곡식을 댈 때에 사실은 그 곡식을 대면서 정말 한 해의 이 열매가
하나님 앞에 잘 이루어지기를 그들은 소망하면서 그런 간절한 마음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마음하고 그리고 뭐 오늘날처럼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들하고는 조금 그 마음의 다짐이 좀 다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맥추 감사절의 이 의미가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신명기 16장 9절 말씀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곡식을 되어서 그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였다면 또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것은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사실은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는 그 제사보다도 그 제사 가운데 그 절기 가운데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사실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강해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살펴봤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제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예배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이에요. 이 순종이 앞서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제사와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따로 드리고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배가 사실은 의미 있는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 예배와 또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의미와 그 정신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이 절기도 사실은 한낱 한 행사로 사실은 끝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제 말씀에도 신명기 16장 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무엇을 지키라 그러죠? 77절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77절은 곧 맥추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 77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라고 말을 하면서 거기에서는 맥추절이라는 단어와 77절이라는 단어와 초실절이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맥추절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상관이 없고 77절이라도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고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77절 맥추절에 담겨 있는 그 절기의 의미와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좀 이렇게 신약 성경에 대한 맥추절에 대한 말씀을 뒤로 좀 하고 먼저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그렇게 감사하면서 나아갔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9절과 10절 말씀에 본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을 세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7주를 세기 시작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6월절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을 지키고 6월절 안에 또 무엇이 있냐면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 6월절과 무교절을 다 지키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날짜를 세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본 것처럼 7주를 세는 것입니다. 그렇게 7주를 세면서 이제 이 말씀대로 7주를 세게 되면 여러분 그게 몇 날입니까? 49일이죠. 그죠? 정확하게 49일입니다. 그리고 49일이 지나고 그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은 처음 익은 열매, 그 처음 익은 열매를 주신 것에 감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맥추절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예전에 맥추절의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한 것이 있는데, 그 맥추 감사절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1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를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무엇을 지키라 그래요?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열매를 어떻게 해요? 다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 저장을 하고 그것을 한번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그 의미에서 감사하는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또 이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강의 말씀을 우리가 이래 매주 살펴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아직 않은 상태를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또 맥추절과 초막절과 이 모든 것을 광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실현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풍족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거둔 게 있어야지 저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열매를 보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뭘 부탁을 하냐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너희들이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그 열매를 볼 때에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며 또 절기를 지켜야 되며 이 3대 절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너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굉장히 이 모세가 반복하여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의 말씀에도 나와 있고 레위기의 말씀에도 나와 있고 민수기의 말씀에도 나와 있고 신명기의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이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몇 년을 했죠? 40년을 했죠. 40년 동안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절기에 대해서 모세가요 굉장히 많이 강요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사실은 가장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예배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절기에 대한 이 말씀들을 너무나 강조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 모세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아직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열매를 그렇게 풍성하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요셉이라는 인물 이후에 약 400년 동안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이 어느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하면 애굽 땅에서 이방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이방인의 삶을 살면서 사실은 자신들의 땅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고요.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요즘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100세 시대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몇 대가 지납니까? 400대입니까? 아니, 4대가 지나죠. 그죠? 그 4대가 지나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그 세월을 보내면서 이방인이라는 이 자신의 이 모습을 가지고 애굽 땅에서요, 그것도 400년 동안 자신의 땅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고 자신의 그 땅에서 한 번도 그 열매를 사실은 품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 하면, 실제로 남의 고통을 겪어보지 못하면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참 공감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안고 있는 이 아픔과 이 고통이요,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느껴보지 않으면 사실은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사실은 100% 알지 못해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공감하면서 또 함께 슬픔을 나누면서 함께 울면서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그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수없이 많은 세월을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사실은 이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해한다라고 하더라도 한 400년 동안 우리의 땅이 없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살아보았냐,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해보지는 못했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6.25라는 그런 이 전쟁도 있었고요, 그죠? 또 일본에 있어서 또 우리가 또 해방에 있는 그러한 이 나라의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그 6.25 사변에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그 현장에 없었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그리고 또 그 일본의 압제를 정말 몸소 느꼈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고 이야기만 듣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요, 어떻게 해요? 어떤 차이일 것 같아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역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힘들게 살아왔다는 것만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 수 있어요. 저희 그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도 6.25 때에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랬다 그래요. 그때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여튼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6.25가 일어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저한테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요, 그랬구나라는 것뿐이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느냐는 것은 사실은 직접 그 사람이 되어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한 번도 자신의 땅을, 자신들의 그 땅을 가져본 적도 없었고, 그 자신들의 그 땅을 가져본 적도 없는 그 땅에서 아무런 열매도 없이 자신들의 정말 일하는 그 소득만큼에 받는 그 소득 없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방인의 생활을 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일단은 우리가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면 어떻게 해요? 참 힘든 생활을 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짐작하여 알 수 있다는 것이. 그렇죠?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400년 동안 한 번도 땅을 소유하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엄청난 땅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가나안 땅에 아직 입성하지는 못했지만 정탐꾼을 통하여서 그 땅이 정말 어떤 땅이에요? 와, 이들이 포도 열매를 가지고 오는 거 보셨죠? 그죠? 성경을 통해서 봤죠? 두 사람이 이 포도 열매가 얼마나 무거우면 두 사람이 나무를 딱 지어가고 그 포도 열매를 가지고 와요. 그만큼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요, 이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굉장히 큰 소망이었어요. 야,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무엇이 생겨요? 땅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땅이 생기고 나면 우리의 열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땀 흘린 만큼 어떻게 해요? 소득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한 그 열망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이상의 열망이 그들에게는 사실은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400년간 땅이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갑자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이 생겼어요? 땅이 생겼어요. 어떤 땅? 엄청난 땅이 생긴 것이에요. 예. 여러분 저도 신혼 생활을 해봤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신혼 생활을 집을 이제 시작을 할 때는, 가정을 꾸릴 때는 다 힘들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예, 처음부터 막 대골 같은 집을 막 사갖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일부죠. 그죠? 예, 전부 다 결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대출을 받아갖고, 그죠? 예, 한번 살아볼 거라고, 그죠? 그렇게 사실은 힘들게 그렇게 집을 얻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돈이 없어서 월세로 시작했다가, 그죠? 예, 이 월세에서 무엇이 그렇게 소망이에요? 전세로 한번 살보고 싶은 거. 그래서 그 월세로 살다가 막 힘들게 막 이 허리띠 쪼라매고 그렇게 해갖고 전세로 딱 들어갔어요. 그럼 처음에 전세 딱 들어갔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와, 말도 못해요. 그거는요, 눈물을 흘려요. 근데 이 전세에 살다 보면 또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 내 집이 이제 갖고 싶다. 그래서 그 소망을 막 품다가 또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해갖고, 여러분 정말 작은 고평수의 집 하나라도 내 집을 딱 마련하게 되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나왔던 그 모든 세월들을 다 생각하면서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의 기쁨과 어떻게 해요?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면서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400년 동안 한 번도 땅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었고, 한 번도 열매라는 것을 자신들의 그 열심에 따라, 소득에 따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한 번도 없었고, 그저 애굽 땅에서 종된 생활을 하면서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눈치 보면서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딱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을 때는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분명히요, 뭘 했을 것 같아요? 400년 만이라니까요. 뭘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남을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당해보지 않으면. 정말 그들에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요, 야, 이제 우리에게도 땅이 생겼구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정말 이 땅에서 내가 땀 흘린 만큼 하나님께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그 기쁨이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이들에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 사실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그런 이 기쁨을 떠나서, 그 절기를 떠나서 오늘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다라고 부탁을 해요. 예. 그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에요. 맥추절의 77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절기를 왜 지켜야 하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할지라.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그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12절 말씀 얘기한 것처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예.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특히 너희 안에 있는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 이방인, 고아, 가부를 어떻게 해요? 잊지 말으라는 것이, 잊지 말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 절기일 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볼 때마다 잊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400년의 종되었던 애굽 시절을 이들이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들도 그렇게 살았던 시대를 생각하며 이웃을 생각하면서 이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에요. 인터넷에서 제가 어떤 한 간단한 그 에세이의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 글을 쓴 분이 누구냐면 전통주의 신학을 고수하고 있는 고신대학교. 우리는 이제 총신대학이지만 고신대학교 증경 총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총장이죠. 그 총장을 지냈던 황창기 목사님이라는 분의 짧은 에세이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제목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없는 맥주 감사절이라는 제목의 글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맥주 감사절. 그 글을 제가 쭉 보면서 물론 이분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말을 제가 공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마음 안에 새길 만한 여러 가지의 말이 거기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먼저 이 황창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기를 교회마다 맥주 감사 헌금이 재정 수입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여 쉽게 탈피하지 못하는 듯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공감해요. 사실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의 행사를 보내면서요, 그 절기의 정신과 의미를 가르치기보다는 그냥 이 행사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이 절기 그 자체 그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행사를 중요시 여기면서 성도들에게 너무나 많은 헌금을 강요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헌금이라는 그 예물이라는 것에 사실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예물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그 성전에서 이 한 여인이 헌금을 낼 때, 동전의 그 헌금을 낼 때도요,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돈을 내는 부유한 사람들보다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자꾸 이 교회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절기의 그 정신과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행사가 중요한 것이. 그래서 그 행사를 통하여서 자꾸 뭔가 거두려고만 해요. 저는 그것을 좀 공감해요.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탈피를 해야지만이 이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마치 무엇을 내는 곳이에요? 헌금을 강요하는 곳이고, 또 일부 어떤 목회자들의 잘못된 삶을 통하여서 또 그렇게 욕을 사실은 많이 얻어먹고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구해요. 똑같아요, 사실은. 목회자의 한 사람의 잘못은 모든 목회자의 잘못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 나가도 참 이 목사라는 것이
예전에는 이 목사라는 것이 참 존경스러운 그러한 그 직업이었거든요. 뭐 직업이라고 해서 좀 잘못 죄송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자리였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요, 이 목사라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 교회도요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기독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제가 그 강단에서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예.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요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꾸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황창기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교회력에 따라 맥주 감사절이라는 의미를 더 부여하기보다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더 강조하며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맥주 감사절은 또 어떤 날이라는 얘기하냐면 77절, 77이 49, 그 다음 날 50이라고 얘기해서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행전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오순절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지켰어요. 예. 오순절을 지키면서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오순절의 의미가요 사실은 많이 달라집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50일이 되는 그 오순절날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최초로 성령께서 누구에게 임해요?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날이에요. 예. 이 맥주 감사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순절 날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주신 첫 열매를 통해서 감사하는 날이지만 신약 성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사실은요 처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성도에게 오신 날이에요. 네, 성도에게 오신 날. 네. 그러면서 이 황창기 목사님이 또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 맥주 감사절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강조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을 통한 우리의 옛 세상. 옛 세상이라는 건 뭐냐면 죄악된 우리의 이전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옛 세상을 청산하고 우리의 새 세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한 삶을 강조하면서 성령의 삶을 생활하도록 사실은 교회가 강조하고 설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세상의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선지자,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수행하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에세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다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장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하셨던 것처럼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헌금을 드리는 것, 또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이 맥주 감사절에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이 절기의 행사, 이 예배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50일 만에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피값으로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하나님 앞에 보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성령을 받은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해요. 그죠? 네, 알지 못해요. 두 번째는요, 그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맥주감사 주일날 여러분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하나님 앞에 내고 그냥 돌아가는 것 의미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맥주 감사 주일에 참된 의미를 찾으려면 제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보여야 돼요. 성령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 반년 동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찬송합시다. 그러나 정말 참된 의미는 내가 누구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종에서 누구의 종이 됐어요? 마귀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무엇을 받은 사람? 예, 오늘 그 오순절이라는 이 날에 정확하게 말하면 신약 시대로 말하면 누가 오신 날이에요? 성령이 오신 날이에요. 할렐루야. 이것만큼 기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성령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적으면 성령이 잠들어요. 성령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근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맥주절의 참된 정신과 의미라는 것을 생각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맥주 감사 주일날, 특별히 오순절날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홀로 그냥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를 주의 자녀로, 우리를 주의 종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심하며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맥주 감사 주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